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는 법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건하게 서는 법, 견고하게 서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기초가 견고해야 되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건 묘한 게요,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흔들림이 심한 사람, 기분이 좋을 때는 속에 있는 배알까지 다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처박힐 때는 저 밑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이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헌신의 기복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숙함 때문에 그래요. 아주 미숙하죠. 아까 말씀드린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미숙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감정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정지향적이 있어서 좋을 때는 항상 치 닫고 올라가고, 나쁠 때는 아예 저 밑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사역자들은 흔들림이 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가정의 부모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님, 권사님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배멀미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는 견고하게 서서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는 사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새벽 기도에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아주 견고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도망치다시피 와서 또 3주 만에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은 곳이었죠.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교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 이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취약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게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저를 굳건하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새신자를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신자를 향하여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항상 흔들려요, 새신자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요. 바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만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사, 이런 교리적인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주밖에 없다 보니까 교리가 흔들린다고요. 교리가 흔들리면 자기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이 선택의 교리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도망치다시피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그리고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나 보다.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피신했나 보다. 아니면 이건 우연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받은 복음도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의미 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치다시피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왔지만 이건 내가 도망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내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결혼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지. 어떤 때는 나이가 들어 황혼 이혼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 왜 할까요?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힘이 생기니까 돈도 좀 생기고 보니까 아파트 팔면 절반은 남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황혼 이혼하면 절반 떼줘야 된답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얼마나 불행합니까? 평생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나를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나를 예정하시사 이 가정 속에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락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뭔 원수를 가져가지고 저런 자식을 낳았나. 이거는 여러분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자녀를 나 같은 사람은 채울 수 있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믿으셔야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렸어요. 3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너에게 보내신 것이고, 내가 안 갈까 봐 핍박을 통해서 나를 쫓겨나게 하셔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근데 맞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데살로니가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핍박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핍박도 하나님의 오래된 예정 가운데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고 너희와 나와 만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의 역할은 없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기독교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반드시 당신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정교리입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선택의 교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훨씬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터가 왜 흔들립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이게 예정 교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너는 결정되어 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그 고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지가 이게 방향을 틀려면 몇 년 걸리는데 꺾이면 순식간에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나를 꺾는가 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바꿔요. 암에 걸린 사람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암에 걸려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헛수고한 거죠, 진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살아왔던 너의 입맛, 마음의 맛, 영맛,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섭취했던 삶의 습성을 다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항생제 맞아서 나와서 뭐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선택된 예정의 교리를 믿을 때 그 사람이 흔들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두 번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전통인을 지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당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약간 기복이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좋을 때는 좋다가 꼬라박힐 때는 완전히 꼬라박혀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2대 3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은 없는데 기복이 없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가문의 전통이에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되고 또 신앙 가운데 자기 삶을 끌어가야 된다는 이 전통이 2대 3대 배인 사람은 놀라운 사실은 기복이 없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당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전승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승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사도신경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또한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드렸던 예배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우리 부임했더니 김봉식 장로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항상 솔선수범했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3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항상 솔선수범하셨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 후배들도 우리도 그렇게 좋은 예배의 모범,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고 교역자들에게 선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존경받을 만한 좋은 원로 목사님, 존경받을 만한 좋은 원로 은퇴 장로님들, 이런 전통이 이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무시받고 비난받는 교회는 이미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2분과 제가 보니까 은퇴 장로님 2분이 은퇴하셨는데도 새벽 기도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서철석 장로님과 지승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면 새벽기도 자리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도 계세요. 참 놀라운 사실, 이게 우리 교회 진짜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거든요. 이런 좋은 전통들을 후배들이 받아들여서, 맞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은퇴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주면 바로 그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가정의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명절이 되면 9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논대요. 뭐 그것도 나쁜 전통은 아니에요. 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견고하더라고요. 그 9명의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모여 함께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전통을 통해서도 한 가문이 지켜진다면 우리 안락교회 좋은 전통들이, 믿음의 전통, 예배의 전통, 아까 그런 헌신의 전통들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전통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전통. 특세가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좋은 전통. 여러분, 사실 이런 전통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전통들이 자녀들이 그게 먹혀들고, 맞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이 전통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특세되면 3대가 2대가 다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로 안 돼. 그건 전통이니까. 이런 게 우리를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전통들이,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한번 배출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좋으셔야 되고 교인도 좋아야 돼요. 한 목사를 모시고 2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전통 하나를 지켜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2대 원로 목사가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원로 목사님 얼마나 건강하신지.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할 때 존경하고, 또 그 존경받는 자리에 또 계속 계시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좋은 전통들이 이어지는 정말로 안락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풍랑이 있지요. 태풍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위로와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고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들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 다 먹여 살고 대학, 이런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던 부모가 어느 날 자녀가 흔들려요.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마.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주변에 위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위로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 사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나게 된 것, 또 사도 바울이 쫓겨가듯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들리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예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런 새벽기도의 전통, 좋은 전통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 더 많이 모이는 전통.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아래층이 꽉 차잖아요. 교회 건축 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새벽 제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저는 이런 전통들이 우리 교회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뒤집어 자지 말고 그래서 잠도 안 오는데 걱정도 많고,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5시 반이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 자리를 안 나와요? 항상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다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런 여러분 신앙의 전통들이 지켜지게 될 때 개인과 교회가, 가정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